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지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8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딱 열고 우리가 보면 주님이 살아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효력은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한하죠. 그 중에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자기의 독생자를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요나가 다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십니다. 치료.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도 상해 있어요. 몸도 상해 있어요. 이유가 뭐 어떻든 뭐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었던, 아니면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뭐 음식을 잘못 먹었던, 아니면 게을러서 운동을 못했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어떤 질병도 다 치료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몇 번 맞았어요? 39대를.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맞았는지 여러분 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 세상에 그냥 이런 막대기로 맞은 게 아니에요. 끝에요. 이 끝에 유리 조각이나 쇠꼬챙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몸을 한번 휘감고 쫙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39대를 맞았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로마 군병이 불쌍해서 안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일어나요. 왜요? 39대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손 떠는 거 봤어요? 막 손을 떨잖아요.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다 맞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에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한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죠. 그래야 감동을 따라 이렇게 감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성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순종이요? 기계적인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컵에 빨간 잉크를 부으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파란색을 부으면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빨간색을 부으면서 여기다가 막 온몸에 힘을 주고 부나요? 아니에요. 그냥 부으면 돼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마이크는 뭐예요? 자, 제가 끄면 소리가 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경험상 믿음이에요. 경험을 안 한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 타죠? 비행기 어떻게 타요? 뭘 믿고 타요? 그 막 수백 킬로로 막 하늘을 막 날아가는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버스, 지하철 타죠? 압력밥솥 딱 누르면 이게 밥이 된다는 걸 믿으니까 눌러놓고 의심하나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눌러놓고 다시 열어보고 다시 열어보고 돌봐드려야죠. 그런 사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기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100% 동의가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 동의가 됐나요? 의심하니까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100% 동의 안 해요. 그러나 믿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내 생각이 지배하니까. 내 생각이 지배하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걸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철야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 계속 새벽 예배 못 나와도 간간이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가로막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믿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없어. 야 그렇게 하면 광신자지. 왜 그렇게 이런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지금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과거를 거울 삼아서 지금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이게 뭐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지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결말을 보고 하면 늦어요.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 속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성경에 보면 역사 속에서 이미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수천 킬로를 걸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80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에요.
아시겠죠?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 가인은 불순종의 사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예.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에요. 다윗과 사울이에요. 아시겠죠? 히스기야와 여로보암이에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은 버렸어요. 왜요? 믿음으로 감동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안 간 거예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길이 나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누군가 하는 말, 그 말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의 길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이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면서 독특하게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음식이 마음에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예, 막 배가 엄청 고픈데 엄마가 맛있는 걸 딱 준비해서 그러면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 맛없는 게 있어. 예,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음이 불편해. 예? 그죠? 어디를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면 어때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어디를 저기 베가못으로 먹으러 가자. 또 쿠우쿠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와, 막 주님이 오실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얼굴이 밝아지고 막 그래. 전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슬퍼져.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너 글로리 교회. 더 글로리 교회는 안 그래.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금식하는데요, 어떻게든 우연하게 불짬뽕, 불짜장을 먹는 걸 봤어요. 제가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는지. 어떻게 먹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고 쭉 해가고 입에 넣고 씹잖아요. 근데 이만큼 넣어서 이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씹더라고. 내가 저걸 먹으리라. 금식 끝나면 먹으리라. 이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죽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이 사라지긴 했어요. 아직까지 먹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음식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요, 그거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주는 거하고 같이 비교한 거예요. 그걸 쫓아가지 말라. 그럼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음식의 즐거움을 계속 따라가는 결과가 뭡니까? 비만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음식을 계속 먹게 되거든. 그렇죠? 네. 그럼 비만이에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냐면요, 광야 같은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는 미드바르예요. 바르바르 똑같죠, 그죠? 다바르는 광야입니다. 미드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갈 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절기 안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육체를 약간 괴롭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못하더라도 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절제를 해보세요. 한나절이라도 반나절에 핸드폰을 한번 딱 끊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올 겁니다. 이게 묶여 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가 봐. 괜히 쓸데없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묶이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여러분, 한나절 여러분 한번 이 핸드폰을 딱 놓고 끊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덮어놨던 책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몸을 좀 괴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쓴나물을 먹어? 그럼 맛있는 나물도 얼마나 많은데 왜 쓴나물을 먹어? 그거를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데를 생각해라. 누르고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맛없는 거, 저는 그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담백한 걸 좋아하는데 저는 아주 안고도 막 들어가 있고 막 뭐 하는 거 그게 좋아. 근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왜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몸을 괴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는. 그래서 때로는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부여가 계속해서 잘 되면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못하면 사망이 돼요. 재앙이 돼요. 삼손 보세요.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힘 가지고 얼마나 좋은 데 쓸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도 주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핍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 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것만 추구하지 말라. 막 헬스해갖고 몸명 이만큼 막 그래서 어떤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막 헬스 막 해갖고 이 몸 갖고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이게 멋있게 해갖고 뭐 할 거야? 예? 아니 필요해요. 저도 뭐 헬스 합니다. 운동합니다. 그죠? 남자가 이렇게 근육질이 더 낫지 빼빼한 것보다는. 예.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계속 쫓아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위하여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던 것도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늘 지금을 누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가 잘한 것이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읊조리는 것은 묵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읊조리는 건 뭐하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일하면서도 또 같이 게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는 전쟁 중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바쁠까요? 우리가 바쁠까요? 빨리 말해봐요. 뭐 또 자기가 바쁜 것처럼 그렇게 또 그래. 다윗이 바쁘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업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윗은 7번씩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7번씩 어떻게 그 지겹게,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7번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을 한 거야. 우리처럼 그냥 뭐 전철 타고 흥얼거리면서 찬송한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7번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커 보이나요? 세상이 커 보이나요? 하나님이 커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니까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일부러 7번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루터가 새벽 기도에 끝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무리 기다려, 식사를 차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5시간이 지나서 오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은 좀 한가하신가 봐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루터가 그랬어요. 아니요, 사모님 오늘은 너무 중요하고 바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시간을 드렸어요. 루터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리면 이 바쁜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정복할 수 있어요. 지금을 정복하면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 시작. 지금으로 미래를 정복하자. 지금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할 곳을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는 오게 되면 그것으로 게임 아웃,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또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종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종말의 때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작이 창세기라면 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금을 헛살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세요. 마지막 때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을 오해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도성인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는 꼭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준비합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금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